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을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진짜로 정말로 그렇게 간곡한 표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국 문화협회에서 세계 102개 비영어권 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조사를 해봤어요. 온라인으로 4만 명을 대상으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요? 아마 사랑이라라고 설교했으니까 사랑이라라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은 4위에 해당됐어요. 4위. 4만 명이. 그럼 1위 대망의 1위는 뭘까? 1위는 mother, 엄마예요. 엄마. 참 저는 이걸 보면서 가슴이 참 뭉클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엄마의 사랑을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받지를 못했어요. 엄마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잘 몰라요. 뭐 상황이 그렇게 돼서 저는 엄마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나의 친엄마는 아니지만 아내의 어머니를 통해서 저런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어머니라는 그분의 존재가 우리 속에서 가장 귀한 이름은 변함없는 이름은 엄마구나. 어머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4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사랑이 아니라 어머니, mother이라는 그 단어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엄마라는 이름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죠. 근데 여기 남자분들, 저도 남자지만 그러면 아빠라는 이름은 father이라는 이름은 몇 위일까? 엄마가 1등이니까 2등 아니면 3등 아니면 사랑보다는 조금 못한 5등일까? 몇 등일 것 같으세요? 안타깝게도 등수에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나 봐요. 아무튼 이 어머니라는 것이 사랑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라는 것을 4번씩이나 사용함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조건,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안 좋은 상황, 극단적인 상황일지라도 그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믿어주고 덮어주고 그 다음에 바라고 함께하고 이런 모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건과 상황은
사랑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사랑을 못한다는 것도 핑계예요. 내가 바빠서 사랑을 못한다는 것도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행하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을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행하는 분이 바로 엄마더라고요. 세상의 엄마들은요,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지치고 그래도요,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뼈마디가 다 녹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녀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은 초능력을 가졌다. 인간의 능력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다. 그런데요, 그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했지만 정말 사랑하기 힘든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고 참으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통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 남자들은 그 사랑을 언제 조금 그래도 그 사랑의 극치가 나타나냐면 손주들에게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을 길렀을 때는 남자들은 뭐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만 해도요, 나는 아이들한테 참 그렇게 잘해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뭐 바쁘기도 했었고 또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을 베푸는지도 잘 몰랐고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나는 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제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정말 잘해줄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왜냐하면 그 사랑을 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손주들을 향한 사랑을 보면 모든 것이 거기에는 다 포용돼요. 심지어는요, 아이가 상투를 잡아도 그거를 이해하는 게 할아버지의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도 그 아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어떠한 상황이고 내가 지금 힘들고 지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이 되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포용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기까지 그 어머님이 그 아들을, 방탕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에이, 쟤는 싹수가 노래. 제 어거스틴은 성격이
그 못됐어, 안 돼, 뭐 다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어머니만큼은 그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어주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제한이나 한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참 어렵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면 그 사랑을 덮어요. 사랑이 미움을 덮어야 되는데 이 미움이라는 것이 워낙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다라는 마음, 또 언제나 어디서나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모든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랑에 대해서 뭐 이제 몇 주 하면 끝나게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내 힘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는 없어요. 미운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싫은데 어떻게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요, 좋아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좋아하게 되고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받을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